성경 전체에서 가장 작은 절수를 가진 장이 몇 장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7편입니다. 이 117편은 딱 두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짧아서 왜 이리 짧지? 라고 또 짧아서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또 그분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자는요, 이 분량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짧지만 한마디로 정말 힘있고 임팩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7편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 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당시의 입장에서는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어 라는 그 강한 선민 사상이 있었고요. 둘째는 사실 이스라엘 유다는 항상 강대국들 속에서 왜소했습니다. 침략도 많이 당하고요, 결국 정복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당하고 핍박받는 작은 민족의 시인이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강대국일지라도 큰 땅을 가진 나라일지라도 큰 힘이 있는 너희들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특정 대상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시인의 입을 통하여 강대국 강한 나라들을 향하여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정말 온 보편적 구원의 계획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히 한 민족에게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 민족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또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12제자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또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며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심을 믿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이 선포가, 우리의 이 고백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고백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그 의미에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이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상이 가득 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생은 적극적일 때는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 우상을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무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참된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두렵고 목마를 인생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되고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지금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복이 흘러가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반드시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는 사실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픔이 다가오면 찬양을 멈추기도 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늘 조건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찬양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또 내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의 근원은요, 바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 또 내 공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한 아이가요, 장난을 치다가 모르고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 머뭇머뭇거리는 아이는 결국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리창을 깨트렸는데 그래도 아빠는 나 사랑해? 라고 질문했답니다. 아이의 이 질문에 아버지는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어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하지만 깨진 유리창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함께 지는 거야 라고 아이를 다독거려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오늘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이었다든 우리의 자격이었다든 우리의 모습이었다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요, 좋은 상황에서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넘어가야 합니다. 좋을 때만 드리는 흥얼거리는 찬양의 이 찬양의 고백을 넘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심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신실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찬양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바로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휘잇 여사라는 분이 쓴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했답니다. 몸은 늘 약했고 늘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은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녀는 평생 병으로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늘 말씀과 함께 견디며 인내하며 결국 승리하셨던 것이지요.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마지막 시인은 단 한 단어로 마무리하죠. 여러분, 시편 117편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의 삶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이 이 공간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을 뛰어넘어 저 선교지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자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이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